지금부터 2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가득한 진리의 한 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하나님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우리 부흥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으로 드리며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곡백가가 무르익고 만물의 결실을 맺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지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그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시 하네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그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그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발그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매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하기에도 게을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몸에 배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진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아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여수 영락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날로 날로 더욱 부흥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잘했다 칭찬받는 소망이 넘치는 우리 여수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수고하게 쓰는 성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막중한 사명을 믿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지난 3주 동안 우리 전도대가 10월 초순부터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광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 3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가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에서 자꾸 떠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일을 머물러 이렇게 뒤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난 후반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도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 정말 이제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또 사람들의 시선들이 두렵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해주는 바로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전도대, 또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런 삼박자가 잘 되어져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바울이 그의 제자,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2대 사명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이단이 나타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를 돌이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장면이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6절에서 말씀부터 8절까지는 인생 전도자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처럼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받게 될 천국의 면류관을 소망하라, 이런 소망의 말씀들을 오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성도의 신앙 교육을 명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늙은 노사도의 간절함의 그리고 숭고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을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게 남겨준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대한 대로 의의 면류관이 바로 이 바울에게 예비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위해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디아 말티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증거하다
그 다음에 증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이 엄히 명하는 이 말을 어디서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한다. 그 엄히 명한다는 그 명함이 바로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이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끝마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자신들의 죄성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귀가 솔깃한 소리를 좋아하고 그런 소리를 해주는 선생을 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히는 이런 말씀을 도무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아멘 하잖아요. 똑같아. 사람들은 듣기 쉽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듣기를 싫어해요. 목사님, 좋은 소리만 해요. 복 받으세요,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런 소리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오늘,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야 어떻게 하냐? 너는 이렇게 해라.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면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득이 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야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라, 증거해라. 이런 사명을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물론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그런 성도의 신앙을 깨우쳐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바른 목사들이고,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행가나 부르고 있고 웃긴 소리나 하고 있고 이야기나 하고 있고, 이런 목사를 좋아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고 교회 문을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냐?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바로 이 신앙의 삶을 오늘 바울 사도가 미리 자기가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 8절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냐? 오늘날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명령이 뭐예요? 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질 때도 있지만 전도자만 외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꽹과리를 여러분 이제 허공에 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거절해서 전도지도 한 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계속 돌고 도는 가운데
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 또한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미련한 사람의 일로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비록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인데요, 이 권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명령과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죄 회개하라, 제발 좀 전도하라, 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전도 몇 명 하고 왔냐? 저 전도 안 했는데요. 저 혼자만 잘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줬는데도 왜 안 했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다 갖다 꼬에 바칠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했습니다. 전도하라. 할렐루야. 아멘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 가면 목사님이 목이 타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다 골라냅니다, 다음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전도의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명령과 교훈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항상 말씀으로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전도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전파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선포하다, 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전달을 했는데요, 천국 복음과 회개의 세례를 모든 만민에게 전파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천국 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이 사명, 부활의 주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달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곁에 서다, 가까이 오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때가 될 때는 막 전해라. 그럴 때가 얻지 못하는지 전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한 준비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넉넉히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예스겔 선지자를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 2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요, 때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내가 전할 때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 일을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파하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이기도 하지만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심우하던 교회 바로 앞에 슈퍼마켓 살고 있는 바로 집 슈퍼마켓 주인, 이분을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면 여러분 얼마 한 20번 이상을 만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나오라는 소리를 제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딱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전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전도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계속해서 만났어도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제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아서 부끄럽고 이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교회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제가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매일 아침 보는 사람, 그분을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4년 동안 매일 하루에 20번 이상씩 만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이렇게 다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하는 걸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대담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한없이 제 자신이 부끄러운 지난날의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이 전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우리만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행동하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베라카의 축복을 받고 우리만 그렇게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다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교훈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카이로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적기다 그 말이에요. 적기. 야, 전도할 적기다. 마음이 열렸을 때 적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 그런데 말씀해 보면 때를 못 얻던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적절하지 못한 때, 적절하지 못한 때, 시기를 잃어버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일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하든지. 요 때는 때가 몸에서 나온 때가 아니고 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때라고 하는 시기를 정말 얻든지 못 하든지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일은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를 못 맞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의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에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얼마나 시기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시기와 때를 잘 봐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다 하고 있는 것, 남이 성공 다 했던 것을 인자서 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것은 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멸망의 선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와 상관없이 저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전도의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말을 디모데에게 남겼을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넘겨보세요. 구약 성경을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제도로 엄히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방 나라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왕이 나와서 쫙 명령을 합니다. 쫙 진격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원해요. 우리나라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왕을 달랐는데요. 아니 너는 왕 있지 않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외쳤습니다. 비록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로보암의 왕이나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는 왕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기만 하면 저들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그 백성들을 다 이기시게 만드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 이렇게 허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와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때가 중요하지만, 농사 일에는 적기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전도에는 아무 상관도 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목사님,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다. 뭔 때가 안 좋아요? 지금은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때가 좋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전도자의 직무를 오늘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 것 갖다 다 주지요. 먹을 것 갖다 제공해 주지요. 우리 비싼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뿌려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전도지 3,000장, 여러분 물티슈 또 만들어둔 거 부족해하고 또 주문해가지고 이번 주에 또 왔어요. 또 부려하고 주죠. 우리 거 다 갖다 주면서 제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막중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에 감동이 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실상은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도대가 여러분 지역을 막 뜨니까 지역이 다 달라져 버려요. 지역이 환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인당의 어르신들이 얼굴 보셨잖아요. 막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준비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해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사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명령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말씀 보게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등을 돌리고 자신의 사욕을 따라가는 때가 온다고 일러주신 후에 다시금 명령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일하라, 그리고 완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도자의 직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일하라, 완수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직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조롱도 받기도 하고 뒤에서 쏙닥거리기도 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근신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중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신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레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중하다, 신중하다,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술 취한다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정신이 맑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에는 이 말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풍조가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야, 너희 정신 차려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너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신 놓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신중해라, 그 말이에요. 신중해라. 또한 전도자의 길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에 오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이 또한 미련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버리다니, 이건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지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스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파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런 빌립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때를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를 잘못 만나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쳐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온 성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처럼 전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단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을 경험한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있고 순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전도대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나올까요?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간섭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늙어 죽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고 양육시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열매까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열매 맺지 않을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려요. 씨를 열심히 뿌려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구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전도는요, 죄송하지만 교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구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12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온 몸을 다 드려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의 물질, 감사의 물질, 주정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중요한 것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여러분 이제 전도대가 움직일 겁니다. 오전 팀들은 9시 반까지 이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팀들은 2시부터이니까 좀 이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주 수요일 날 예배는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전도대에 평가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전도대에 아마 이름 되신 분들은 준비해 오셨다가 전도하면서 여러분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일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함께 평가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나오셔서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전도대는 열심히 전도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꼭 전도대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 목사님의 따님이 디자이너인데 여러분이 올라오시면서 배너 다 보셨잖아요. 이 배너를 다 직접 디자인하고 이렇게 또 비용도 다 대주셔가지고 전도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일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도 또 식사를
또 지난 3주간 동안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강단에 정말로 이쁘고 그리고 아주 냄새도 좋고 귀한 강단의 헌화를 우리 이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여수노회 정기노회 제50회 정기노회가 여수 동광교회당에서 개최가 되니까 장로님들 빠짐없이 총대들은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잠깐 하나만 더 광고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서울에서 여수로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시던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계속 예배를 나오시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마 서울로 올라가신 거 맞지요? 저분들 아니신가요? 그분들 안 나오셨는가요? 이렇게 오셨는데 오셨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인연이요. 또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큰 격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를 부정함 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